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성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그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2021년 2월 9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이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존귀한 찬송과 경배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삶과 풍파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걱정 근심의 짐, 또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된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점들, 우리의 허물들 다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요즘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근심스럽고 걱정되며 이것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은 시원하게 해결되며 죄는 깨끗하게 씻어지며 상처는 치유되며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2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성기 권사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3일 기도회로 불러주시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백증무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당해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이끌고 나가는 두 분 목사님, 세 분 전도사님, 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어린 생명들을 올바르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4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으로 수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런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미에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오기 전에 여러 족속들이, 여러 원주민 나라들이 이 남미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라니 족속이 있습니다. 과라니 족속은 유목민으로서 넓은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에 있는 유목민처럼 말과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유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냥 손에 활과 창을 들고 밀림을 오고 가고 하면서 사냥하고 낚시하고 자연에 있는 열매를 수렵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본성은 참 독립적이면서 또한 전쟁을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죠. 이렇게 강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 과라니들은 이상하게도 그들이 남긴 유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미의 아즈텍이나 또 마야나 또한 잉카나 여러 이런 제국들은 참 거대한 유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라니 족속들은 그렇게 강하면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가진 종교 가치관이 독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라니 족속들은 유일한 아주 높은 신을 믿습니다. 그들은 제일 높은 데 있는 분이다 라고 부르면서 덴도따 라고 부르면서 그 최고의 신을 믿었지만 그 높은 신은 밑에 있는 하위급에 있는 인간들과 절대로 교감하지 않고 절대로 교제하지 않는,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신에게 부르짖어봤자 그 신은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신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종교의식이나 기도하는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신전도 만들지 않았고 우상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적으로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똑같이 최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코로나 팬데믹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예배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과라니 족속처럼 최고의 신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관계 맺는 것은 기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감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은혜 받는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을 그린 그러한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시편 18편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다윗이 시편 18편을 노래했느냐 하면은 그가 억울하게 당할 때, 적들에게 당하고 사울에게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산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큰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삶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평강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의 풍랑을 더 많이 겪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파란만장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거침없이 찬양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편이 바로 대표적인 이 다윗의 기도이며 노래인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이것을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면은, 나의 죽음의 동아줄이 휘감고 나를 여의치 않는 파도가 덮쳐와서 나는 너무너무 무섭다. 마치 지옥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나를 얽어매는 것 같이 느껴진다. 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죽음, 불의, 수월, 사망, 이런 말들은 모두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줄, 창수, 올무,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매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기로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승리와 샬롬만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멀리는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이 있었고 가까이는 사울왕,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대적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과 평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은 갑자기 우리에게 불쑥 다가와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치룰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 나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고난은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여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사는데도 신실하게 사는데도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혼란이 있을 때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냐? 이렇게 유혹의 속삭임은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괴롭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항상 끈질기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저 원수 마귀의 유혹이 옛날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자기를 하나님을 의혹하라고 들려오는 하나님을 불평하라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두렵고 포기하고 다 버리고 싶었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못하여서 환경을 잘못 다스려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또 이상한 기온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것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요. 말씀 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믿음의 힘이 발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면전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고난은 더 많이 커졌고 마귀의 유혹은 더 많이 커졌는데 기도는 과연 많이 커졌습니까? 기도가 이에 비례하여서 문제와 고난보다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더 작아졌습니까? 이 부족한 종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현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환난에 있으면서도 환난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에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봤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자 안 된다라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바닥에 깔려있는 나의 불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비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 우리 다 해봤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훈련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금식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나요? 7절 말씀입니다. 옛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 그리고 다윗을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진동하는 그 강한 힘으로 반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꾸짖은 즉 하늘의 기둥이 떨고 놀라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일어나실 때는 하늘의 기둥까지도 떨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마치 화산이 터져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일어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얼마나 위험차고 무서웠으면 이렇게 표현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의 대상자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교감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를 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신음소리를 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온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화산이 폭파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앞에서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절부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보고 다윗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보고 분노로 일어나셨지만 다윗에게는 어떻게 임재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덮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뒤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뒤덮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같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번개와 큰 강풍과 같이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말로 이렇게 기록된 이것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감격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했던 이 모든 내용이 바로 한마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원수들은 크게 꾸중을 받고 크게 저들은 하나님의 노함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서게 되고 하나님 주권 안에 만물은 엎드려서 다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손이 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때에 오늘 지금 읽은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힘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넓은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으로 머리로 삼아 한 몸이 되므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억울함, 이것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해 안 되고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르는 채 하시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밀려오고 있는데 어리석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불만과 불평의 죄에 빠져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들어가지 못한 그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어떨 때는 아주 강하게, 어떨 때는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롭지 않아? 하나님 안 좋지 않아? 하나님께 우리 불평하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자. 뭐 하나님께 기도 꼭 해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단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와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또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타락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아니면은 또 동영상이지만 서로 전화하고 연락하여서 또 구역별로 또 여러 소그룹별로 가족으로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넓은 것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우리 영 속에서부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불만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예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그 모든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가족,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